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고 또 죄송한 마음을 담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은 전화도 안 받고 또 우리 권사님들 전화하셨는데 전화를 끊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고 또 지금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년간은 제가 전화 안 받고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 하는 원리를 제 나름대로 세웠고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더 오해를 된 것 싶도 마음도 있습니다. 3년은 새로 오는 목사님과 관계 때문에 제가 탯줄을 끊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간 매일 같이 보던 교우들하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게 잘하는 일이냐?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 가슴이 아프고 차 한잔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죄가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부분에는 정리를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탯줄은 엄마하고 뱃속에 붙어 있을 때는 생명줄이 되지만 태어난 아이에게는 탯줄을 안 끊으면 태아도 문제가 있고 엄마에게도 생명의 위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탯줄 끊는 제가 심정이라고 전들 왜 편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잘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 했는데 어찌됐든 마음의 상처가 되신 분들한테는 용서를 구하고 또 설교도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고는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가 전에 약속을 했다 그래요. 전 잊어버렸는데 은퇴하면 집회해 주기로. 그래서 부산에 집회를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깨진 거면 부를 때까지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니까 설교를 부탁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게 필요한지 전국으로 그냥 다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제가 가는 것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처음엔 가졌지만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이윤복 목사님도 다녀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며 장로님이 말씀하시기에 거부하는 것이 또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 나가셨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마음을 꺾어 오게 된 것은 왜 못 지키는 걸 또 약속했나 마음에 이런 생각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또 반가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저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함께 치유가 일어나는 이 시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또 저도 은혜 속에 그렇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에 우리 첫 소절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로 요나서를 이렇게 왜 구약을 전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언을 드린다면 제가 은퇴한 후에 설교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매주 설교를 똑같이 준비를 하는데 지금 요나서를 계속해서 강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보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카톡으로 전부 날려줬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이 향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한 눈으로 보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요나서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는 눈이 어떠신가?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눈을 두셨던 것이죠.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리고 로마도 아끼셨습니다. 죄인들이지만은 그 생명을 아끼셨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그러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활기도 일어나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주실 때만이 연장도 되고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부산에 우리 NGO 사무실을 샀기 때문에 설립 예배를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제가 심장 박동이 다시 또 재현이 되어서 119에 실려서 부산 고신대학병원에 지난 하루를 입원을 하고 올라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련하게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뿌해지는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면 그냥 가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연장시켜 주시니까 은혜이기도 합니다. 한치도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연장도 될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 가치를 부여하셨는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를 두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가치성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를 요즘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임산부를 자기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태를 자기 선택의 명분으로 합리화합니다. 2019년 4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낙태죄에 대해서 불일치 판결을 한 것은 있지만 얼마 지나면 일치가 일어날 리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어주실 만큼 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요, 왜 쓰여졌을까?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꾸어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어려운 것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이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기 위한 큰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주었다고 합니다. 요나의 고집을, 말할 수 없는 그의 고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아무리 바다에 던지어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극적인 일이잖아요. 얼마나 위기고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고집과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 할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고집 피우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돈을 들여서 피하고 그 말씀을 거스리고 도망을 합니다.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1장 5절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그것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리에 아니라 아예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 배 밑창에서 이제는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잠을 드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결심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요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견입니다. 요나의 고정적인 관념과 요나의 편협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겪어오고 인생에 겪어온 경험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나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제가 마지막 설교는 누가복음을 하다 못 끝나고 마지막 은퇴를 했습니다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경험, 지식,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요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편협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원수는 망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증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망해야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 속에 오래 자리를 잡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인류를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 먹고 살면서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에 올라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려는 것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보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 끝나면 고백도 하지요. 그러나
유사하게 은혜 받았을 때에는 언젠가 이렇게 목회를 하며 45년 동안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은혜 받았다는 생각은 전부 그 전한 말씀이, 오늘 전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관하고 맞아떨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고집에 빠져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 니느웨도 회개시켜야 되겠지만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먼저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건져내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자꾸 도망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쫓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쫓아와서 하나님은 요나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를 붙잡아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이 방향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걸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뜻이 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람도 사용하셨고 바다도 사용하셨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또 바람을 불게 하셨고 바다로 하여금 풍랑이 일어나게 하심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GPS는, 요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GPS는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시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다에 던지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깊은 바다 위에 던져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또 하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만드신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을요, 사흘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를 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이것이 요나서 2장 전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산뿌리까지 내가 그저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저는 내려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은 그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그것도 육지에 토해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토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 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요나의 고집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자기의 생각이 정말 얼마나 내어버리고 죽었을까요? 오늘 이 4장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요나를 물속에 던졌으니까 요나의 고집도 물속에 던져졌을 것 같아요.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건졌으니까 이제 고집 아래는 다 그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은 물속에 떠나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읽어보면서 1절 1서부터 5절까지 읽다 보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서 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요나는 하나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에 있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대로 그 마음을 품고 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크게 혼을 내셨으니 거의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가 변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죠.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의 고집이 꺾일 법도 하다. 우리는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표적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 구세주라면 당신이 표적을 한번 일으켜,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때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3일 만에 죽고 살아나는 원리를 죽음과 부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고집이 얼마나 센 걸 아시면서도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집, 그 죄인, 그 죄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게. 요나처럼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주님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원해서 그것도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한 게 아니에요. 요나. 그러나 요나의 그 죽지 않는 그 죄성을, 그래서 우리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기 돌아보는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는 건 그건 엉터리 같은 거예요. 신학에서는 얘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니까, 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뭐가 먼저나 뭐가 칭의냐, 칭의가 먼저냐, 여러 가지 논리를 따지죠.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한다면 그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한 번 혼을 냈으니까, 죽을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을 뻔했으니까 정말 바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런 자아가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동일하기 때문에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거죠. 나의 나약함을 내려놓으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요나는 여전히 그의 고집도 생각도 마음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걸 4장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요나는 듣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설교하듯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3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대로 전했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니느웨는요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왕에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십니다.
니느웨가 변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한 사람은 회개했는데 전하는 요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가지고 재앙을 거두셨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요나는 그것이 조금도 기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선포한 대로 회개한 니느웨, 심판받지 않은 니느웨를 보면서 오히려 싫어합니다. 멸망시켜야 할 니느웨를 살려두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신데 그분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 죽이세요. 거둬가세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이 요나를 볼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제 인간 같으면 그냥 10번 20번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내 의지를 조금이라도 바꾸겠다는 말이 이 말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나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그래서 말씀 잘 전한다고, 잘 쪼갠다고 별 의미 없어요. 잘 전하는 건 전하는 거고, 너는 전하는 건 전하는 거고, 나는 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이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도 이 두려움을, 이 마음이 없는 한은 요나처럼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요. 죽을지언정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날 죽이세요. 난 안 바꿔요. 난 죽어도 안 바꿉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자기가 지금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고정관념, 그의 편견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죽기가 힘들다. 힘들어요. 안 죽어. 참, 내일이면 우리 제일 남단인 고흥을 갑니다. 아마 부흥회는 제가 금년까지만 부흥회 요청한 데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노예연합 집회를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요나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아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구원을 맡기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따라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 요나서는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예화를 들고 하나님이 또 비유를 들어요. 박넝쿨의 비유를 들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다 버렸다, 이렇게 기록됐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역설적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한 거, 바뀌었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
요나는 여전히 죄성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답해라.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답해라. 100몇 가지를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네가 보았느냐? 네가 기초를 둘 때 네가 보았느냐? 아무 말도 대답할 게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가리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우리 구원이 어떻게 서야 되는 걸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는 것이 우리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야 조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야 조금 빛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착함이 드러나는 행실이 보여질 겁니다. 요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않았는데 죽여보라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를 뺀,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를 뺀 모든 것들은 잘 변한다. 이상해요, 이 성경이. 요나를 던지니 뛰놀던 바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조용합니다. 물고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토하라면 토하고 삼키라면 삼키고 다 변합니다. 니느웨는요, 3장 5절에 보니 니느웨도 그 말씀을 듣고 변합니다. 그들은 죽은 듯이 금식도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허물은 죽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저 왕까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합니다. 그러나 요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바뀌었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도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주님의 생각을 죽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의 차이인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니까 죽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겪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러라니까 감당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 같이 따라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살아서 가르치신 대로 죽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바울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스데반을 죽는 데서도 그게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심지어 그의 다메섹이라는 거리는 사울이 있던 데서 거리가 약 240km예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자기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가야 빨리 갈 텐데 그런 걸음을 다 죽이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습니다. 그 죽음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만큼 변화가,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인용을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건 신앙의 고백 속에 담아내잖아요. 그가 쓴 성경이 12권인데 그 12권이 내지 13권인데 그 성경을 쓸 때마다 자기 고백을 거기다가 다 담아줬잖아요. 제일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주 48년경에 그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너들처럼 그런 게 아니다.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왜? 12제자 속에 사도의 인정이 아니니까 내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웃고 오늘 교인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걸, 물론 이단들 앞에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간택했다, 난 사도다, 그걸 강조하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고 7년이 더 지나갑니다. 두 번째 서신을 주 55년경에 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린도 전서지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 사도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사도로 인정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1년 2년 세월은 갑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경을 씁니다. 그 세 번째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3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자기 고백을 또 한 번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고백하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얼마나 이렇게 한순간에 죽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계속,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저처럼 어느 날 은퇴가 다가왔고 머리가 희끗해졌고 난 기력도 없어지고 말도 떨리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점점 쇠하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다음 세대, 다음 목회자를 생각하며 쓴 것이 목회서신이에요. 이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다 목회서신이고 혹은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쓰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왜 그러잖아요. 나의 아들 같은 디모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라, 장로를 세울 때 이렇게 해라,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모든 목양에 필요한 그것을 가르치는 사도잖아요. 이렇게 증거하면서 자기 후배에게 물려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고백을 또 한 번 합니다.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에 남겨놓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죽고 오늘도 또 살아나.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는 아닌지요. 내 생각은 고집불통이고 내 주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가장 잘났습니다. 내가 가장 똑똑합니다. 하나님 보고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니느웨를 하나님 멸망시키세요. 내가 오랜 세월을 간직해온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의 확신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이만큼 교만하고 이만큼 죄성이 강한 사람이 요원합니다. 나는 어릴 때 집회 오신 목사님이 따라하래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래요? 손을 들어볼까요? 다. 나가 문제다. 그 요나가 바로 요나가 문제래나. 어릴 때는 그렇게 참 우습게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참 생각이 나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 인생의 참담함, 인생의 고통과 아픔, 눈물을 겪으면서 이제는 바로 살겠다고, 이 집은 고집을 좀 꺾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 합니다. 몇 번씩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어야 주님의 말씀이 살고 내 안에 열매가 가능해지고 천국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한 걸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채 내 고집과 생각이 죽지 않은 채 사는 한 결코 열매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 큰 열매, 뭘 하고 교회 짓고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겁니다. 쓸데없는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오늘도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그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온 것을 감사하며 설 수 있는 그 열매가 우리의 생명을 낳는 것이지 달리 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상태가 그렇지 않은 상태나 변함이 없고 이에 따라 기쁨과 진정도 만족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는 들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릴지도 몰라요. 이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실 찬양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217장 우리 찬송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